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는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담 부부가 그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에 나타났던 처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불순종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 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리고 죄의 결과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하여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토부라고 읽습니다. 이 토부의 뜻은 좋은, 선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훌륭한, 아름다운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고 선한 세상이었고 깨끗하고 훌륭하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을 완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가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도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는 시간의 흐름이 그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세계에는 주께서 정하신 질서의 흐름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훌륭하게 잘 반영된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들어진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는 완전하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세계가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전과 같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에 피조물들이 비치게 된다면 모두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에 노예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졌기 때문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귀가 없습니다.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은 마치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뱀이 말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자신 가운데 있는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는 자신의 손에 부정과 부패와 피를 묻히며 자신의 입으로는 자신을 속인 후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셔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 아래 우리는 다시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창조된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가 있으실까요? 혹 눈이 있으실까요? 혹 귀가 달리셨을까요? 혹 머리숱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머리가 까마실까요? 하야실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일체로 존재하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삼위일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믿는 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새 위격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어서 함께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반증하듯이 요한 1서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 나는 죄의 올무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믿는 자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랑하기 위하여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거짓과 패악과 부패와 부정과 살인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선에 위배되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아름다운 공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담과 같은 불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또 뒤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는 잘 달려있는지, 귀는 잘 달려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얼굴입니까? 감사합니다. 혹 사랑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국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으로 빚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신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완벽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랑을 부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문제가 문제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격려가 있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서로 헐뜯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그 어떠한 평가도 우리 가운데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다라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에 노예되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의 인도에 따라 더욱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죄가 죄를 일으키며 나타나는 죄의 연쇄작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이사야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사랑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사랑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한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것은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만 기뻐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 이 공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만약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찌 공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 공의가 없이 사람들을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공의가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은 사람을 판결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배운 것으로 사람을 판결합니다. 또 자신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결국 죄가 죄를 불러오는 모습으로 나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며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것, 이것의 본질, 이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라도 그것이 내 가운데서 온 것이라면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욕심 가운데 죄를 판결하여서 더 큰 죄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죄가 죄를 낳는 악행이 일어나고요. 그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과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자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죄가 더 큰 죄를 잉태하는 것,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이 행동 원칙은 처음에는 선하고 옳은 것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내 주변을 포장할지도 모르나 후에는 독사의 알과 같이 그 알을 먹는 자를 죽이고 알을 밟는 자는 독사에 물리게 합니다.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사야는 죄라는 거미줄로 옷을 짠다 한들 그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한들 앞서 말했듯이 절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죄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선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것은 결국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고 아무리 잘 포장하여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낳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죄의 절정에 치닫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는 더 많이 신속하게 많은 죄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 또 원하는 악행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낳는 이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굳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된 평안의 길은 오직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 은혜를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평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평안 없이 죄의 노예로 버둥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고 떨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진정 사랑을 그 십자가에 보이심으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셨고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시고 끼치십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의 옷을 입으신 성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것을 빼앗고자 시시탐탐 노리는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겠다는 생각은 자칫 우리를 하나의 율법 가운데 묶어두어 또 다른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외식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반드시 경계하되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경계하지만 오히려 죄를 경계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진리의 길, 곧고 좁은 길을 떠올리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며 나의 마음이,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해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거하고 동행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얻고 공급되어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찾아올 틈새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지 마시고 오직 사랑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앞뒤 좌우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섬겨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자 말씀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생명의 빛을 밝히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